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일에 언약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다스리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언약 속에 우리의 모든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는 완전히 축복의 발판이 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래는 보장된 승리의 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 남은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를 내가 저 현장 속으로 보낼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전도자의 여정을 새롭게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혹시 물 한 잔만 갖다 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는 지금입니다. 원래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세는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말세의 끝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럼 지금을 얘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약속해 주셨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전혀 경험 없는 자녀들이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비전에 관해서 전에 목사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로 땡겨서 보는 걸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비전을,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가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완전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완전히 새로운 응답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은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편,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 예언, 환상, 꿈의 이 축복들을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점쟁이가 아닌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요 전도와 아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계획이 그냥 계획이 아니라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구원 계획. 그래서 나를 향한 구원 계획, 그리고 나를 통한 구원 계획. 그렇죠? 이미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은 이루어졌고 남은 하나의 구원 계획,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내가 거기 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코로나가 한 번, 10번,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와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지금도 온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코로나를 생각하면 그 속에요 중요한 응답의 비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 계획표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계획 속으로,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인도받는 거죠. 자, 선조로 몇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봤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미 약속해 주셨고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겠다고,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약속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나를 통한 구원 계획,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게 맞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만남. 내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두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나를 향한 구원 계획, 그리고 나를 통한 구원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은, 구원 계획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맞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만남을 만나든지, 사람들 일평생에 보통 2,000명에서 3,000명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맞다면 내가 조금 하나님이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이 있구나, 이 방향 속에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내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 평생에 2,000군데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2,000군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응답이 이미 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요 마찬가지로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5나라 사람들을 초청장도 안 보내는데 붙여주셨어요.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15나라의 사람들을 그 마가다락방 현장 속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모든 중요한 응답들, 모든 응답들은 만남 속에 나온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자를 만나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모든 만남도 만나면서 결정되죠. 제가요 대학에 갈 때 그 영어 교육과를 가게 된 것도 사실은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뜻하지 않게 영어 과외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어떻게 무료로 과외를 받게 됐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좋은 선생님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나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한 이분인데, 굉장히 참 이렇게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고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첫 시간에 레벨 테스트를 하고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제 눈높이에 맞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고3 때 나중에 뭐 학력고사, 뭐 수능 시험 볼 때는 거의 영어 시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어 시험은. 근데 그걸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 해서 한 게 아니라 한 1년 반 정도밖에, 제대로 이렇게 했던 것은 1년 반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영어에서 이제 응답을 받고 실력이 붙으니까 나중에 이제 영어 교육과를 가야겠다. 이게 또 내 적성과 맞구나 해서 이제 가게 됐죠. 근데 사실 그 만남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저는 아마 영어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사랑계획표 이전입니다. 이전에 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은요. 꼭 좀 참고하시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부분은 영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곳에 제대로 근본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영적 부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일이 됐든 공부가 됐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영적 상태 속에서 우리 삶의 기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죠. 이게 그 속에서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근본 그 영적 상태 속에서 우리의 기본,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기초, 실력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 속에서. 근데 이 부분을 모르고요. 그래서 오늘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 가진 저 사람들이 가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히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부분이 됐는데 뭐가 잘 안 되냐?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삶의 기본과 기초. 이 부분 때문에 근본은 응답을 받았는데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너무 많이 놓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전도자의 사랑별을 시작하면서 조금 이 부분이 준비될 수 있도록 삶의 기본과 기초가 조금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릇이죠. 이 부분이 조금 준비돼서 이제 준비된 만큼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제대로 이 부분이 준비되는 만큼 이 부분도 같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학부형들이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후배 가수들한테 이제 후배 가수들이 질문했죠. 어떻게 하면은 뭐 노래를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은 잘 부를 수 있냐? 뭐 어떤 그 노래의 스킬, 그 다음에 테크닉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삶의 기본을 갖추는 것이다. 삶의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중에 성공했을 때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학부형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뭐 그런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이렇게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복음을 갖고 있고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데 조금만 이 부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근데 그 근본 힘도 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과 능력과 힘 속에서 하나하나 도전해 갈 때 이 부분도 당연히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복음을 깨닫고 나서도 이게 전도가 지속이 되지 않고 끊기는 걸 보면은 거의 이 부분이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끊기게 되고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파고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이 부분도 많이 약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사랑 기표 이전에 조금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 오후에 캠프 메시지 때 말씀 받았죠. 지금 우리 시간표가 이전 캠프의 시간표다. 다시 말하면 캠프 이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캠프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응답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반드시 하나님이 전도 대상을 두고 전도 현장이나 전도 대상을 두고 정시 기도를 시작하면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대요. 전도를 두고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 그리고 만나는 그 대상을 두고 진짜 정시 기도
정시라는데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메시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인생의 방향, 전도의 방향도 함께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내면의 기도 제목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한 분은 전도 전문 훈련을 이제 갔는데요. 2010년도에 전도 전문 훈련 가는데 이제 4주 훈련을 받습니다. 4주 훈련을 받는데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이제 한 주간에 2박 3일씩 대전에 내려가서 이제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첫 주차에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두 가지가 미션이 있었는데 하나는 30군데를 무조건 가서 전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30군데를. 전혀 모르는데 30군데를.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한번 보고 또 하나의 미션이 뭐냐면은 중직자들의 기도 제목 받아갖고 와라. 중직자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였을 때 그 장로님들 기도 제목을 이제 권사님들 너무 많았고 장로님들 기도 제목만 제가 이렇게 쭉 받아봤어요. 장로님들 그때 13분이었는데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받아보면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아, 장로님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너무 기도 제목을 내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너무 잘 붙잡으셨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분인가 싶을 만큼 이제 전혀 다른 기도 제목을 엉뚱한 기도 제목을 붙잡은 분이 계셨고, 그래서 사실은 유 목사님이 처음 동삼제일교를 개척하고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 제목을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올바른 응답이 아닌 다른 걸 계속 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도 제목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받아보라 했는데 그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진짜 영적 부분이 소통이 되고 있는가? 그렇죠? 내면의 중요한 부분이 정말로 기도가 소통되고 말씀이 소통되고 전도가 소통되는 이런 공동체. 그렇죠? 그리고 받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현장을 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게 목회자가 붙잡으면은 설교가 되고 사역자가 붙잡으면은 사역자가 현장 갈 때 가지고 갈 메시지가 됩니다. 다락방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제 안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다락방 조장까지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표가 됐다 싶으면 이제 그 다락방에 새 가족이 오게 되면은 가서 이 새 가족은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못 들어봤으니까 가서 좀 해주세요 하면은 다 두려워해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 다락방 받아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장 이상 사역자로 잘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내가 그 영혼을 두고 현장을 두고 정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그렇죠? 그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메시지 주시거든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속에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속에서 사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그렇죠?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전도의 방향,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잡아줄 수 있게 되죠. 자, 이 부분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삶의 기본을 준비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단하게 시간을 안 내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하는데 조금 내가 하루의 삶을 이제 규모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속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규모가 없어서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일이 많아서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규모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생들이 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뭐 훈련이나 아니면은 수련회를 얘기합니다. 야, 이번에 되게 중요하니까 꼭 인도받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부분의 랩런트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대학 생활을 거친 직장인들에게 한번 얘기하잖아요. 진짜 세상 말로 씨알도 맥히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은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1년에 방학이 4개월에서 5개월입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직장인들은요, 하루 월차 내고 하루 휴가 내는데도요, 위아래 앞뒤 좌우 눈치를 보고 하루 겨우 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대학 청년부를 같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고스란히 청년회장한테 얘기하면요, 그냥 웃어요. 하하하, 대학생들이 시간이 없다고요? 뭐 웃어요. 뭐 때문에 시간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직장 들어가서 1년차, 2년차는요, 진짜 막 진짜 막 죽기 살기로 막 발버둥 치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이 시간이 없다고요? 반문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막 이러면서 청년들 이해가 돼요. 그렇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규모가 안 된 겁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규모가 안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 사역을 2년 동안 들어갔는데 제가 서울대 사역도 들어가 보고 연대 사역도 들어가고 이화여대 사역도 들어갔었는데요. 서울대 애들은 달라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확실히 연대나 이대들과 다르더라고요. 진짜 성실해요. 일단은 얘네들이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건 둘째고 진짜 성실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애들도 있지만 안 좋은 애들도 많아요. 서울대는 평균 IQ가 110입니다. 서울대. 그 정도면 어떻게 도전해 볼 만 하잖아요. 평균이 110이니까 110 밑으로도 제가 볼 땐 두 자리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굉장히 성실해요. 머리가 좋은 애들은 좋은 대로 또 성실해요. 뭔가를 프로젝트를 주면 딱 해놓을 만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이렇게 똑같은 미션을 서울대 애들을 주고 연대 애들 주고 이대 애들 주면은 달라요, 반응이. 진짜 서울대는 아무 말 없이 딱 좀 무리한 미션인데도 딱 그날까지 끝내고 와요. 본인이 병들어 누울지언정 딱 끝내고 와요. 굉장히 성실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 친구들도 진짜 성실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되게 많이 공부 안 해요. 제 주변에 제 친구들, 그 친구들이 그래도 다 좋은 학교를 갔는데 그 서울대 가는 친구들도 평상시에 굉장히 평상시에요. 그 시험 기간이라 해서 되게 많이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 거 다 자고 해요. 그러면서 규모가 있구나. 조금만 이제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정리하다 보면은 짜투리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짜투리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유 목사님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이제 삶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렇게 의외로 그 짜투리 시간에 일을 많이 하신대요.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쓸 것도 많고 강의할 것도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그럼 그때 이제 좀 이렇게 뭐 학원 보고마나 써야 될 것도 또 쓰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비서들한테 뭐 1시, 2시부터 5시까지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하고, 그때는 아예 이렇게 딱 집중해서 이제 메시지 준비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쉬는 시간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처럼 보이는데 그 시간에 유 목사님 중요한 일을 다 하세요. 그래서 그 유 목사님들 특징이 그 A4지 한 장 2번 접어서 넣어 갖고 다니면서 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짜투리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미 그 말은 내가 뭘 해야 될지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걸 두고 내가 하루 삶 가운데 언제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계획이 없으면은 짜투리 시간이요 다 쓸데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냥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 점검해야 될 게,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루 종일 내가 집중하는 게 뭔가. 자, 이거를 조금만 점검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이전 캠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래서 진짜 우리 현장을 두고 지속할 제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죠? 내 현장에서 지속할 제자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삶의 기본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됩니다. 뭘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안 되게 되고 못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할 때 항상 제자가 준비되면 들어갔고, 그리고 그 현장의 제자를 찾지 않으면 찾을 때까지 지속을 했고, 그리고 찾게 되면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이게 2차, 3차 전도 여행 동안 계속 반복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렇게 그런 규례가 없었어요. 바울이 그냥 이렇게 주어진 대로 들어가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넘어가면서 17장부터는 이제 규례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규례가 있단 말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고 이제 딱 규모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자, 이전 캠프 할 때 먼저 이렇게 준비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요게 1번이라면 두 번째는 전도를 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성경적인 전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업과 그리고 지역과 연결되어서 인도받을 때 성경적인 전도가 됩니다. 전도는 반드시 지금의 내 삶, 업, 지역과 연결돼서 인도받을 때 성경적인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가 지속 안 되는 사람은 대부분 이게 다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요, 다 끊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생들을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훈련이 필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 대학 생활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대학 1학년 때는 1년 동안 매주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노숙자 전도를 했었고요. 그것도 늘 목요일 밤부터 새벽까지. 그리고 대학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동안은 일단은 목요일 날 수업이 마치면 무조건 이제 그 숭실대로 넘어갑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2단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숭실대로 넘어가서 숭실대에서 현장 전도를 하고 숭실대학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연세대로 넘어갑니다. 대학 전도학교를 연세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대학 전도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뭐 전문별 훈련, 그 다음에 제자 미션홈 하고 목요일 밤은 집에 안 들어갑니다. 거의 4년 내내 그렇게 이제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 외에 이제 그 지교회 안에 각자 계층별로 자기 현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지교회 멤버들이 한 10명, 15명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현장들을 다 선택하라고 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현장, 뭐 중고등학교 현장, 대학 현장,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무속 현장.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현장을 정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게 거의 후배들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갔던 이제 무속 현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속 현장을 3년 동안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목요일 날 대학 현장 전도하는 것 말고 나머지 시간에 학교 공부하면서 자기 현장들을 다 가지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훈련시킬 때도 이제 그렇게 훈련시켰죠. 근데 뭘 못했냐? 이걸 못했어요. 전도는 내 삶과 업과 지역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현장은, 제가 그 사당동 총신대를 졸업을 했는데 우리 과 안에, 우리 학년 안에, 학교 안에 비록 총신대학이지만 예비된 자가 있거든요. 제가 대학을 8년을 다녔는데, 물론 이제 군대 3년까지 포함해서 8년 동안 머물렀는데 거의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유 목사님이 성경적인 전도했던 내용과 나와 다르구나. 그러니까 현장 전도는 전도자의 필수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전도의 근본은 아닙니다. 훈련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도의 근본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업 다 팽개치고 늘 돌아다녀야 돼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불신자에게 보여지면 되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은 전도에 좀 전도에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업을 300%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전도가 오해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삶과 업과 지역과 전도가 다 끊어져 있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다락방의 정의.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다락방의 정의 기억나세요?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있는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펼치는 것, 예수생명, 예수능력, 예수치유의 운동을 펼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 한다. 지금 있는 내 현장에.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지금 있는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 제가 하나 더 할게요.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있죠. 그분들은 사실은 많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떠난 거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지금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놓쳤기 때문에. 그게 단데 그 축복과 응답을 내가 못 누리다 보니 다른 게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사실은. 그렇죠?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만큼.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해는 돼요, 마음이. 저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펼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 한다. 다락방 하고 계십니까? 다락방 훈련 20년 받았는데,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요,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한참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저는요, 한참 헤매다가 유 목사님 전도랑 나랑 뭐가 다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내 삶과 업과 지역과 전도가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지속이 안 되고 성경적인 전도가 안 됩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사실은 평생의 현장은 대학 현장입니다. 그렇죠? 저는 대학에서 복음 받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대학 선교국에서 이제 기획팀에 들어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늘 대학은 제 가슴 속의 현장입니다. 대학 현장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현장 다 버리고 대학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과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맞다면 하나님은 내 현장에서 내가 하는 지금 있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원장을 붙잡고 인도받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인도받다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어떻게 여시냐? 하나님이 내가 저 대학 현장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 단국대입니다. 단국대가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러면은 단국대 현장에 관련된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단국대 관계자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우리 성도를 통해 단국대 관계자가 연결되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면 제가 뭐 다른 나라의 신학원 강의를 갔는데 그 나라에서 그렇게 붙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 현장에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 삶, 업, 지역에 이것이 반드시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방향이 자꾸 안 맞게 됩니다. 전도자의 사랑계획표 그 16분짜리 메시지 보면은 유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밸런스가 계속 안 맞는다. 그게 원래 부교육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짧은 메시지인데 뭔가 하나님과 방향도 안 맞고 밸런스도 안 맞게 된다. 근데 그런 사실은 부교육자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후배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많은 중직자나 성도들도 성경적인 전도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표를 가지고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렵게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름, 주소, 뭐 핸드폰, 그 다음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드는 건데요. 그 어떤 사업하시는 분의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인데요. 뭐 사업하다 보니까 상품의 모델이 있죠. 이건 이제 고객에 대한 리스트인데 여기에 두 가지만 더 붙여놓은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 고객에 대한 이름, 주소, 핸드폰, 모델 뭐 다 들어가겠죠. 팔았던 상품,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뭐 서비스, 그 다음에 이후에 뭐 고객 응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두 가지만 더 붙이면 되는 거였거든요.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한 영적 상태. 여기에 뭐 기도 제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의 6가지 상태를 분석한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향한 뭐 응답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언약. 이거는 개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3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그 짜투리 시간에 빈 시간에 이거를 꼭 자리에 앉아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핸드폰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유 목사님 하는 방법으로 따지면 이제 아예 종이를 한 장 갖고 다니면서 하셔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 장씩 편하게 상관없습니다. 늘 언제나 꺼내서 내가 적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항목도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 3가지가 비슷하게 들어갈수록 하면 됩니다. 요새는 이제 뭐 모바일 시대니까 사진이 있을 수 있겠죠.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사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학생 똑같이 뭐 이름, 주소, 사는 지역,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뭐 이런 거 현장에 맞게. 그리고 역시 얘가 뭐 종교, 그 다음에 똑같이 영적 상태, 뭐 언약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정수기 사업을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고객 카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이제 서비스하러 가잖아요. 필터 갈러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자녀가 굉장히 이렇게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켰나 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자녀 문제 이렇게 또 이제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기적으로 가잖아요. 뭐 1개월에 한 번씩 갈 수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문제는 잘 해결됐냐고.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를 기억해 주는 게 그 사람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 친한 사람도 잘 기억 못 해요. 사실.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고객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내가 교회 장로인데. 근데 그때 얘기를 듣고 내가 당신을 기도했었다. 마음은 활짝 열고요. 예수 영접하고. 그렇죠? 근데 어디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따라. 그렇죠? 그것만 했는데도 그분이요. 그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뭐 경제 응답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지난번에 그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그 헤드헌터 하시는 그 여자 장로님,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좀 이제 그분 이제 하시는 전도자의 사랑계획회를 옛날에 몇 년 전에 한번 봤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냥 그분도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고객이 있으니까 헤드헌터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이제 기본적인 거, 이 사람이 사는 지역 이름, 뭐 이 사람의 뭐 하는 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영적 상태, 기도 제목, 언약. 이제 그 쭉. 근데 그거를 조금씩 뭔가 시간을 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부담이 되고 지속이 안 됩니다. 내가 남는 시간에 계속. 그러니까 늘 내 마음에 담는 거죠. 자,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1장 2절 3절. 사실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늘 데살로니가 현장의 그 영혼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뭐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바울의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평신도가 읽어야 될 전도훈련 교재를 보면 뭐 주일날 그 강사 목사님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100번 읽었는데 전도가 안 되면은 진짜 천하의 악질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교재가 좋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두기고 모임을 할 겁니다. 두기고 모임을 하면 그때 가장 첫 번째로 다뤄야 될 책이 사실은 그 책입니다. 보통 다락방 조장들이 이제 다뤄야 될 책인데 그 평신도가 읽어야 전도훈련 교재 첫 번째 강의 첫 번째 챕터 보면은 전도가 안 되는 이유에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전도가 왜 안 될까요? 물론 그 교재는 불신자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의 훈련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사실 유목사님 만든 교재도 아닙니다. 그 교재는 그때 강의를 들었던 부교육자가 편집을 한 책입니다. 사실은 뭐 다른 다락방 교재들도 유목사님이 만든 책은 없지만 다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말씀을 편집해서 책으로 만든 거죠.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전도가 왜 안 될까요? 근데 저는 그 평신도가 읽어야 될 훈련교재 첫 번째 1강의 첫 번째 챕터를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맞다! 라고 할 만큼.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복음 받았는데. 왜 안 될까요? 뭐 아무거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결국에 그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합하면은 한 가지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게 1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게 1순위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은 1순위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근데 우리는 이게 1순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다 딴 데가 있어요. 알겠는데, 전도도 알고 선교도 알고 세계복음 알겠는데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나 수준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내를. 이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죠? 칭찬받았던 교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늘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 현장, 그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스킬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입니다. 마음만 담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 캠프 1차 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양심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구원받은 자의 양심.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응답을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이런 전도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는 걸 이제 본 거예요. 내가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봐버리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양심상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봤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꼭 어린아이들이 막 선생님이 질문해서 답을 하면 저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내가 가서 전도해야겠다, 내가 무슨 메시지지, 이런 게 없어요. 머릿속에 그냥 답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답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가서 진심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한 줄 아냐? 이유가 있다. 네 잘못 아니다. 사실은 네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 오늘이라도 네가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나겠냐? 그래. 그럼 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된다. 그분은 네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떠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신 우리의 왕을 오셨다. 그분을 제가 고백하면 된다. 이거 말하는데 뭐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됩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봤던 것처럼 본 겁니다. 보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평신도관련 훈련을 딱 읽는데 일단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세계복음 하겠다고 막 달려왔는데, 막 달려가고 진짜요, 막 훈련 받고, 대학 훈련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엄청 많았습니다. 이전에 국장님이 엄청 훈련을 많이 해갖고. 근데 제 기억에 제가 한국에 있는 한 번도 훈련을 빠진 적 없습니다. 내가 집에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지, 제 기억에 뭐 10몇 년 이상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 달려왔는데 뭔가 영적인 여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시간표겠죠. 그래서 다시 쭉 정리하는 가운데, 내가 놓쳤던 부분, 전도의 근본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걸 떠나서, 그리고 내 마음이 딴 곳에 있었구나. 딴 곳에.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이 못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IMF가 와서 전도가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못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만 담아도 됩니다. 네,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전도자의 사랑계획표 알겠는데 시작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늘 항상 우리 그 주보에 우리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 진짜 요대로 응답받으면 세계복음화 제재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 이제는 하다못해 찬양도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천명 소명 사명 다 나와 있고 이유 있는 삶 내가 처한 현장과 일과 직분 속에서 그렇죠. 내가 처한 현장과 일 직분 속에서 그게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해야 할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그렇죠. 내가 해야 할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이게 공부를 해도 그렇고요. 일을 해도 그렇고요. 무슨 일을 해도 딱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 정리 항상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연, 필연, 절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당연한 거.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이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전도운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유 목사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전도의 모습과 되게 달라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전도운동을 갔는데 이렇게 들떠 있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 전도자 같은 경우는 막 전도하려고 돌아다닐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것부터 뭐 하셨냐? 부교육자실에 청소부터 하셨대요. 부교육자실 청소부터. 죄송합니다. 유 목사님 표현은 완전히 개판이었답니다. 그래갖고 막 스타킹이 떨어져 있고 막 굴러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소부터. 그러니까 대단한 막 세계복음화를 해서 막 대단한 거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연한 거.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연한 걸 하면 꼭 해야 될 게 나온답니다. 당연한 걸 하면 꼭 해야 될 게 나옵니다. 그게 필연입니다. 꼭 해야 될 걸 하면 그 다음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응답이 따라온답니다. 요대로 됩니다. 전도든 선교든 우리의 학업이든 직업이든 일든 똑같이 요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처한 현장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전도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지속을 두고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 지속은 못해도 1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은 나는 10시부터 10시 1분까지 1분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힘이 붙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 2분이다. 2분. 그렇죠. 필연적인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절대 응답과 관계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이 똑같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전도인데 이 과정 속에 내가 치유돼요. 저는요. 27년 전에 처음 복음 들은 나와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훨씬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요. 치유하시더라고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제 연약한 부분을 응답 주셔서 증인 삼아 치유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치유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살리는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바꾸십니다. 나를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한 것, 다시 말하면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속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반드시 영혼의 응답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작은 건데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응답과 연결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사실은 어떤 뭐 군대를 이끌고 가서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응답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됐죠. 왕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방인인데, 그렇죠?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게 되고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로. 그래서 욥기 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욥기 8장 5절부터 7절. 나는 그저 한 영혼을 마음에 담고 기도했을 뿐인데, 욥기 8장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욥기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이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죠? 작은 거 있는데, 그렇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가장 빨리 가장 바르게 창대한 응답으로, 어느 정도 창대한 응답과 연결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237 세계복음화와 연결됩니다. 이만큼 나는 지금 있는 내 현장에서 그냥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생명을 살렸을 뿐인데, 이게 237과 연결됩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현장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제자들이 떠나려고 했던 현장이잖아요. 있으려고 했던 현장이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연결됩니다. 예루살렘과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연결됩니다. 지금 있는 내 현장, 그게 떠나고 싶은 현장이든 좋은 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간표 주실 때마다 복음 전했을 뿐인데 237과 세계복음화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두고 중요하게 이제 응답받아야 될 현장입니다. 첫 번째가 렘넌트 현장입니다. 어떻게 우리 후대를 도울 것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포기하는 건 전도를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새가족 뒤에 그 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의 지역 현장, 그렇죠? 내가 지금 있는 지역, 그렇죠? 절대 나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항상 내 지역 전체.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항상 지역 이름이 나오면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 이름이 나오고, 그렇죠? 나중에 그 현장에 그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응답 흐름입니다. 그 지역에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의 집이
미션홈을 넘어 교회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좋은 응답의 모델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제자의 집이 되게 하시고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딱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있게 하신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그 현장 그 자리. 이 지역은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 영적 사령관으로.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 분당에 50만 복음화를 두고 가장 첫 번째 응답받아주게 그래서 19개 동이 있는데 19개 동에 그 동을 책임질 제자가 서는 겁니다. 그렇죠? 용인도 마찬가지고 성남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내 지역에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사야 그 벽돌 나를 부르셨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 학생들은 학교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응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사랑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응답받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사랑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의 문들을 여사 주님이 하시는 전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우리의 삶과 업과 우리의 지역 현장, 내가 사는 현장과 늘 연결되어서 지속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자 중심으로 새롭게 규모가 새롭게 바뀌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규모가 움직여지게 하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전도 캠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은 전도 캠프 3차 진행 기간인데요. 여러분들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함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요, 금요 다 계속 10월 달은 전도 캠프와 관련해서 집중해서 이제 메시지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사실은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였고요. 이번 금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캠프 메시지 속에 이제 그 흐름 따라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흐름 속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중대 역사 교통하심이 코로나 재앙 만난 이 시대 현장 속에 여전히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춰 인도받기 원하며 응답받기 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만나게 하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 속에 그 중심과 가정과 가문과 사랑하는 후대 속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미주 현장과 필리핀 현장과 베트남 현장과 독일 현장과 안성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